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최고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옥황상제, 중국말로 쌍지, 상제라고 하늘의 가장 높은 분. 우리 고대인들은 하나님, 하느님 이런 것을 썼습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님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상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하늘님이 이제 평양 사투리로 가면 하날님이에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하날님, 천지십리계 비나이다 하날님 했고, 다른 지방에서는 하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리얼이 탈락하면서 하느님이 되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가 선교지마다 그 지역에 있는 최고신 개념을 차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신교는 특별히 평양에서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우리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에도 최고신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주로 어떤 신들이냐 하면 심판의 주관자입니다. 옥황상제 뭡니까? 작두를 데려가라 해서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최고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마디가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확 역사하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해봤습니까? 그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고백을 아마 그때부터 하게 됐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굉장한 불경죄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일 그 불경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이 다가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오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른 점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그런 주기도문 강의를 쭉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덧붙여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눠봅시다. 강청하라는 겁니다. 그런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데 기도 문장 중에 이 문장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정신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정신이 뭔 줄 아니 하면서 강청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이 밤중에 오밤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데 밤중입니다. 아무래도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나 지금 다 벗고 지금 샤워하고 지금 다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함께 누웠는데 침실에서 일어나서 번거롭게 주방에 가서 떡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반죽 새로 해가지고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이럴 때 그런 오버하는 요청도 하면 안 되고 밤늦게 그랬으면 그 있는 사과 하나 먹고 자야지 뭐 그 밤에 뭘 먹는다고 뭐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이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강청하면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밤늦게 떡 세 덩이 빌려달라 할 정도면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해서 갚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차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마치 문이 닫혔고 침실에 누웠고 일어나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지 어떤지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길은 안 보이고 기도하면 깜깜하고 밖에 나와서 눈도 봐도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내 마음 문이 닫힌 거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문 하나 닫히면은 밥도 깜깜하고 앞도 깜깜하고 속도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의 시간은 사실은 내 안의 것들을 헤쳐나가는 정화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지나서 어떤 임계치를 지나면 기도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중요한 팁은 뭐냐 하면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벗됨 친하다는 것 때문에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절하게 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벗됨,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도의 동인이 뭔지 압니까? 우리같이 많은 기도 안 해요. 3시간 기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5분 기도.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보세요. 굉장히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해요.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막 몸부림을 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빠 저 사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세계에는 친밀감으로 구하는 게 있고 강청함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강청함의 태도가 났을 때 그 친밀감과 함께 같이 역사하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말하기를, 이건 좋아하는 교단이라고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뭘 달하는데, 생선을 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생선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귀를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뱀 나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뱀 나왔습니다.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도 하고요, 사단이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도 하고요, 막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뱀 나오는 것은 기도를 응답을 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가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두려워하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그 다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그 깨달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합쳐지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수르바벨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되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보길 원합니까? 두려움을 포기하십시오. 두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스톱 말을 말해서 못 먹어도 고 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뱀 나타나는 거 주사에 하면요, 뱀 많이 나옵니다. 막이 많이 나옵니다. 막이 나오는 거 겁내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뱀 나오는 거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혜를 구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뱀이 나오는 시간을 지나서, 그 뱀이 왜 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걸 뚫고 지나가면 승리하면서 놀라운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데, 생선 하나만 가지고 안 먹으면 됩니다. 생선 안 먹으면 고기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생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일 때도 있고요, 교회의 부흥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 축복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싸워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청하는 태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은 2가지 팁을 말씀해 주었어요. 내일은 두드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 말씀을 나눕시다. 알을 달라 하는데 뭘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냐? 알을 구하는데, 응답을 구하는데 전갈이 나올 때 있다는 거예요. 뱀이 나올 때도 전갈이 나올 때도 있고, 그걸 뚫고 나가면 그때 그 고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생선, 본문에서는 알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은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 열매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순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셔서 아들도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영적 전투 싸워 이겨가면서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주간에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정상이 모여서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때 하나님 주의 공의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